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나눌 때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앞으로는 읽으실 때 크게 선포하듯이 아멘.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멘. 예, 그렇게 소리를 내서 하면 거기에 영적 에너지가 실려집니다. 예, 마음을 담고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분을 아십니까?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이름이 나와 있네요. 이분은 존 웨슬리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1703년에 태어나서 1791년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영국 국교 성공회라고 하죠. 그 목사가 된 다음에 이후에 그는 감리교라고 불리는 그런 창시자가 되고 영국의 종교개혁자요 사회운동가요 아무튼 많은 영향을 미치는 웨슬리는 여러 가지 형태로 성령운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이 크게 쓰신 종입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한번 따라합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게 말씀을 전하는 걸 가로막으니까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렇게 일기에다 쓰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간 위대한 종인데 이 웨슬리가 1738년 5월 28일에 근본적인 회심을 경험함으로써 새로운 신앙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웨슬리가 그 전의 웨슬리와 이 사건 이후의 웨슬리가 달라지는데 이 회심 배후에는 그로부터 3년 전인 1735년에 그가 모라비안 형제단이라는 경건한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사건이 중요한 동기로 작용한다는 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웨슬리는 여러분 32살에 미국 선교를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영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미국에 선교를 가야겠다. 대서양을 건너서 열심히 사역을 하지만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전도가 안 되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깊은 좌절, 영적 무기력에 빠져서 2년 만에 접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실패했고 마음이 무겁고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대서양을 항해하던 그 배가 웨슬리가 타고 있던 배가 이제 큰 폭풍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폭풍이 확 밀려올 때 폭풍의 이 무시무시한 자연의 위력 앞에서 모든 승객들이 죽음의 공포에 벌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배가 이제 완전히 뒤집어질 형편이고 다 두려워서 벌벌벌 떴는데 웨슬리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웨슬리도 폭풍이 오니까 절망하면서 죽을까봐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무시무시한 배가 난리가 나고 이제 다 죽을 것 같은 위기 가운데에서 이 배 안에서 웨슬리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벌벌벌 떨다가 이렇게 딱 보니까 사람들이 보이는데 그거는 폭풍으로 뒤흔들린 동일한 배, 다른 배가 아닙니다. 다른 상황이 아니라 자기가 처해 있는 그 똑같은 위기 속에서
몇 명의 모라비안 형제단이라고 불리는 청년들이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태연하게 평안하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난리가 났어요. 으아, 웨슬리도 죽겠다. 그런데 몇 명의 청년이, 모라비안 형제단 청년들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웨슬리가 빡 충격을 먹고 수치심을 느낍니다. 아, 나는 이렇게 공포에 떠는데 저들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 거지? 저들은 어째서 저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찬양할 수 있지? 과연 참된 신앙은 뭘까? 웨슬리는 3대째 청교도 신앙을 이어가는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으며 성장을 했습니다. 소년 시절에도 매일 1시간, 2시간씩 성경을 읽고 기도했고, 항상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고, 죄 안 지려고 했고, 25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32살에 미국 선교에 헌신하고, 외적으로 보면 웨슬리는 정말 신앙이 훌륭한 사람이요 리더였으나, 여러분, 대서양 그 한복판에 거대한 폭풍이 왔을 때 그 속에서 웨슬리는 자기의 신앙이라는 게 좌절과 영적 무력감에 허덕이는 신앙이다, 이 실체를 보게 된 거예요. 사역에서 탈진했고 실패했고 눌렸고 폭풍이 오니까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내리고 있는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을 보는 거예요. 내 속에 뭐가 있느냐? 두려움이 있구나. 이 사건 때문에 진지한 신앙적 범민으로 몸부림치던 웨슬리는 결국 몇 년 후에 올드스게이트라는 거리에서 어떤 집회에 참석해서 참된 구원의 확신을 얻는 큰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에게는 외적인 치장과 포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능력이 역사해야 돼요. 아멘. 아무 어려운 일이 없을 때, 모든 게 잘 돌아갈 때, 그때 우리는 내 신앙의 진짜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가 없어요. 모든 게 잘 갈 때는 다 똑같아요. 그때는 나도 성실하게 예수 믿고 나도 남들만큼 하고 다 잘 믿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하는 일이 안 될 때, 사역을 하는데 사역이 막히고, 또 웨슬리가 했던 것처럼 큰 문제, 위기가 갑자기 들이닥쳐서 통제 불능의 상황이 될 때,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폭풍이 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신앙의 외형, 껍데기, 경건의 모양은 아무 힘없이 다 날아가 버려요. 가라지가 날아가듯이 후 불면 신앙의 이 껍데기 모양은, 치장은 다 날아가 버려요, 한순간에.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게 뭔지를 직면하게 되는데, 많은 경우 여러분, 위기가 오면 밀려오는 게 뭐냐? 두려움인 거예요. 위기가 오면 두려움이 와요. 그거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너 가만 안 둬, 사람이 무섭고, 사람 눈치를 보고, 아니면 환경에 대한 두려움, 돈이 없어요, 두려움, 병이 걸렸어요, 두려움. 근데 모든 두려움은 결국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귀결됩니다. 모든 두려움은 그게 뭐에 대한 두려움이든 끝까지 따라가면 끝이, 결론이 뭐냐? 죽음인 거예요. 돈이 없는 게 두려워요. 왜요? 돈이 없으면 죽을까 봐. 결국 죽을까 봐. 여러분, 배고픈 게 두려워요. 왜? 배고프면 굶다가 죽으니까. 아픈 게 두려워요. 왜요? 죽으니까. 외로운 게 두려워요. 왜요? 죽으니까. 실패하는 게 두렵고, 미래가 두렵고, 다 두려운 게 뭐냐? 이러다가 저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죽는 게 두려운 것인데, 그 두려운 죽음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가장 무서운 힘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생 사이를 단절시키는 죄의 힘인 거예요. 왜 두렵느냐? 죄가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아멘. 이해되세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처리가 되면 죽는 게 안 두려워요. 왜? 죄가 사라지면 죽는 건 뭐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찌꺼기, 이런 힘이 역사하기 때문에 모든 게 두려움으로 바뀌고, 두려움,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죄가 마지막에 주는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웨슬리처럼 34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왔고, 종교적인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목사님이 됐고 사역을 잘하고 선교를 했고 많은 일을 했어도, 그 마음 중심에 죄의 근본 문제가
처리돼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용서받은 인생입니다. 나는 1만 달란트의 어마어마한 빚을, 죄의 빚을 완전히 청산받아서 은혜 안에 있는 새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진리가 단순히 머리의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그 진리가 확신되지 못하면, 이 진리가 마음에 뿌리를 딱 내리지 못하면 그 인생은 어느 순간 사람을 두려워하고 어느 순간 환경을 두려워하고 요동치고 결국 죽음을 근본적으로 두려워해서 세상 앞에 굴복하며 끌려가는 종과 포로의 삶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자유하지가 않아요. 예수를 믿는데 기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데 맨날 눌려있고 맨날 당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폭풍, 똑같은 요동하는 배 안에서도 평안하게 기도하고 찬송하던 모라비안 형제단 청년들, 그들은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거를 확신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 저 옛날 계셨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이 폭풍 가운데도 계신다. 아멘. 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 확증된 영원한 사랑이 사랑이 은혜로 택함 받은, 죄사함 받은 내 인생, 우리 인생을 꼭 붙들고 있다는 진리를 확신하는 이 뿌리가 박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뿌리가 박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복음의 진리를 총체적으로 쭉 설명한 사도 바울이 이제 8장 끝부분에서 복음의 결론을 내리는 게 이겁니다. 이 말씀 속에 지하수같이 흐르고 있는 진리의 능력을 마음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쭉 복음을 말하고 뭐라느냐, 그런즉 복음이 이렇게 말하니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멘 합시다. 아멘.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따라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다시 한번, 내가 확신하노니. 예, 뭐라느냐 사도 바울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아멘. 원수 마귀고 뭐고 하나님 아닌 건 다 피조물인데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건과 상황, 예상치 못한 문제와 위기를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드게가 갑자기 하만의 공격을 받는 거 예상하지 못한 일이고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그 풍랑을 우리는 끝까지 잘 통과해야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주목해야 되고 지켜야 할 것은 항상 우리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마음과 그 속에서 작용하는 생각인 거예요. 상황은 계속 바뀌는데 우리는 뭐를 붙잡느냐, 뭐를 지키느냐? 마음을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생각을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성령이 역사하시는 생명과 평안의 생각. 성령은 평안을 주십니다. 성령은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생각은 오직 예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생각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나 자신의 어떠함,
오늘은 내가 기분이 좋다, 오늘은 내가 힘이 있다, 오늘은 뭐가 잘 돼. 여러분, 나 자신의 왔다 갔던 이 모습이나 환경 상황에 다른 어떠함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늘 날씨가 어떤지 이거 보고 왔다 갔다 이게 아니고, 돈이 있고 없고 내가 뭐 건강하고 아니고,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주목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때문에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걸 계속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이 마음에 불을 끄지 말아야 돼요. 예, 우리는 외부에 있는 걸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외부의 거는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폭풍이 오는 걸 막을 수가 없고, 폭풍이 왔을 때 잠잠하게 할 수가 없고, 대적이 올 때 쫓아낼 수가 없고, 재정, 빈곤, 질병의 치료 우리가 스스로 다 할 수 없어요. 몸이 아프다고 내가 다 치료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죠. 외부의 거는 내가 못 바꿔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안에,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는 우리의 요동치려고 하는 이 마음을 딱 붙잡고 계속 진리에 맞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폭풍이 올 때 마음을 딱 붙잡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아멘. 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천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아멘. 예,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찾습니다. 그러면 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삶의 모든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예, 갑자기 전화가 오면 성도님이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병이 걸려서 병원에 가야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까지 괜찮은데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그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무기력하고 남을 미워하고 갈등하지 말고,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랬다고 그 사람과 싸우지 말고,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친히 확정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을 맞추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품을 멀리서만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랑의 품 안으로 들어가서 안식과 자유를 얻으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안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품에 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안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실 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주셔서 보배의 피를 흘리게 하신 거예요. 아들이 여러분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할 때, 온몸이 찢어지고 피가 흐를 때 아버지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그걸 감당하세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피를 의지하는 자, 사랑하는 독생자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흘린 피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아들을 내주신 분이 다른 걸 아끼시겠느냐.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 다른 좋은 걸 안 주시겠느냐.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죽으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십니다. 아멘. 지금도 당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이 하나님 저 딸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 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 실시간으로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도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우리를 성령님은 영의 생각으로 계속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 그리고 그 놀라운 사역에 믿음으로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어디에 가느냐? 세상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사역에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선포한 이 진리를 남의 말처럼 따라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경험과 고백으로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좀 용감하게 멋있게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시작. 또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다시 한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예, 따라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넉넉히 이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부터 아무도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나를 해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항상 가장 좋은 걸 주시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도 계속 승리하고 저 천국 본향 영광에 이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솟아올라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의 상에서 나를 끊으리요? 감히 어디 감히 이런 담대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폭풍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는 평안의 확신. 이거는 인간이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너는 평안하다 이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분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평안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지각에 뛰어난 평강. 뭐냐?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왜 내가 평안하지? 근데 평안한 거예요. 폭풍이 밀려오는데 안 두려워. 예, 평안한 거예요. 그게 영적 세계예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모라비안 형제단 청년들의 모습을 보고 참된 신앙을 추구하게 된 웨슬리는 1738년 한 작은 집회에 참석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죄사함의 구원을 깊이 진짜로 체험함으로써 그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되는데, 이 날의 놀라운 일에 대해서 웨슬리는 자기의 일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합니다.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올드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한 집회에 참석하였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마틴 루터가 로마서에 쓴 주석의 어떤 첫 부분을, 시작 인사 부분을 읽고 있었다 이거예요. 9시 15분경에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을 때, 그걸 들을 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도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다고 느꼈으며 구원을 위해 다만 그리스도만 믿고 있음과 그 위에 주께서 나의 죄를, 아니 나의 죄까지도 다 거두어 가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줬음을 믿는 확신이 나에게 주어졌다. 아멘. 이게 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상에서 끊으려? 아멘. 이 강력한 새로운 진짜 확신이 우리에게도 선물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폭풍 가운데 두려움을 떠낸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일이 와도, 죽음이 와도 태어날 수 있는, 어떤 시련이 와도 그리스도 안에서 맞짱 뜰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평안을 외칠 수 있는, 예,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온 세상을 교구 삼는 순복음부평교회 복된 성도와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리이다. 로마서 8장의 위대한 선언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웨슬리를 웨슬리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마틴 루터를 마틴 루터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 은혜가 진리를 통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리라.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을 주시옵시고, 뜨거워지게 하시고, 꺼지지 않게 하시고, 이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